네, 우리가 이전에 우리 출애굽기를 이렇게 딱 한 책을 정해서 쭉 설교를 했고, 또 창세기를 딱 정해서 쭉 설교했듯이, 이번에는 이 요한복음을 정해서 좀 설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보통 1장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1장을 요한복음 쭉 설교하고 가장 마지막에 설교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그 조언을 받아서, 그래서 2장부터 요한복음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중에 시간을 좀 두시고 요한복음을 개인적으로 좀 읽어보시면 요한복음의 이해에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시간 같은 거예요. 보통 이 대학교 수업 들어갈 때 오리엔테이션 안 가시잖아요? 도망가시잖아요? 네, 그런 비슷한 시간입니다. 네. 이제는 편지와 엽서는 잘 안 써요. 그죠? 손으로 이렇게 볼펜 잡아서 글씨를 좀 길게 써본 경험이 이렇게 많지 않으시죠? 그냥 잠깐 서명 정도 하는 정도인데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 보내시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문자를 하나 딱 받은 거예요.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오랜만에 연락드립니다. 이 메시지를 여러분 딱 받았을 때 이 메시지가 하려고 하는 그 의미가 뭘까요? 이 메시지가 왜 왔을까요? 그 메시지 이제 안부 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받으면 글자 그대로겠죠. 그냥 안부 묻는 거고, 아니면 나에게 친근감이나 혹은 어떤 그 관계를 확인하려고 하는 건가? 네,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거예요. 그런데 그 문자를 보낸 사람이 돈 빌리려고 연락한 거라면요? 그러면 다시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오랜만에 연락드립니다. 이거 다섯 글자로 바꾸면 뭐예요? 돈 좀 빌려줘. 그쵸? 이 얘기 하려고 인사를 이렇게 길게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목적을 알고 메시지를 보면 글자는 그 뜻이 아닌데 가만히 글자를 보면 이거 돈 빌려달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대번에 글자에 담겨 있는 뜻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 인사가 아니라 야, 그 다음 대답을 내가 잘해야겠다. 나 요즘 굉장히 힘든데 넌 좀 어때? 이렇게 대답할까? 이제 이렇게 머리가 이제 돌아가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는데 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는 타이밍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냐는 거예요. 목적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알고 우리가 본문을 봐야 본문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바가 이제 잘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목적이 어디 있냐면 지금 보시는 부분을 이렇게 책갈피 같은 걸로 껴두시고 20장 3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이에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시면 네, 183페이지 부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이에요.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0장 31절 시작.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이걸 왜 기록했는지, 이 책을 왜 기록했는지에 대한 목적을 뒤에서 이제 결론을 내고 있는 거예요. 나 이렇게 하려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어요 라고 목적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면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원자시라는 사실을 믿게 하려고 썼고, 그리고 믿은 너희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누리게 하려고 이것을 썼어 라고 목적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2장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네, 우리가 읽은 본문은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본문의 내용이 그렇게 낯설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학교에서도 많이 다루는데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이잖아요. 네. 근데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우리는 마리아로 이름을 알고 있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들도 초대를 받은 상황이에요. 근데 문제가 생겼는데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포도주 떨어지면 보통 사이다 없으면 콜라 먹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때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고요. 잔치에 포도주가 없으면 망한 거예요. 아주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정서로 비슷하게 맞춰보면
결혼식장 가서 결혼식도 마치고 단체 사진도 다 찍고서는 피로 연장으로 갔더니 음식 떨어졌으니까 집으로 가라. 이 통보 받은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이 결혼식은 망한 거잖아. 이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포도주가 지금 똑 떨어진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상황을 알립니다. 아마도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상황을 예수님께 알리는 걸 보면 친척의 결혼식일까? 아니면 뭐 관련자일까? 이런 생각은 좀 드는데요. 근데 4절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저 어디가 사올까요?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좀 특이한 대답이 나와요. 물론 여기서 여자여라고 시작하는데 이게 한글로 번역하면 뭔가 맞는 뭐가 없어서 여자여로 번역을 했는데 이게 건방지게 어머니께 여자여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그 당시에 여인들에게 하던 그 호칭 중 하나예요. 근데 나와 지금 포도주 떨어진 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걸 보면 지금 예수님이 뭐 이 상황에 관여할 바가 아니다. 이걸 좀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아무튼 예수님이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 선을 딱 그으시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근데 어머니 마리아의 말이 좀 의미심장합니다. 5절 보시면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네. 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뭐 학자들의 여러 의견이 많아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마리아는 특별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통 인간과는 다른 분이다라는 개념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가지고 좀 이런 대답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요. 네, 근데 6절을 보시면 그때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쓰이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어요. 네, 그때 그 유대교는 이 정결 예식이 되게 중요했어요. 외출하고 귀가할 때 뭐 손을 씻는다거나 뭐 몸을 씻는다거나 해서 자신에게 어떤 묻은 그 부정 같은 것을 없애려고 했어요. 근데 그거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위생 개념하고는 다르고 어떤 그 부정함에서 벗어나는 의식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집집마다 이 물항아리가 하나씩 있었는데요. 7절 보시면요.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명령하세요. 그러자 하인들이 가득 채웁니다. 어기까지 가득 채워요. 그리고 8절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줘라. 그러니까 연회장은 그 장소가 아니라 연회의 책임자예요. 총 지배인 뭐 책임자 이 사람에게 갖다 줘라 라고 하세요. 그러자 9절 보시면요. 하인들이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주는데 물이 아니라 어느새 포도주로 변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회의 그 대장이 연회의 그 지배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이 포도주 이거 어디서 났냐고. 이렇게 좋은 포도주 어디 있었냐고 물어봐요. 그런데 하인들은 그게 어디서부터 왔는지 다 알고 있죠. 연회의 지배인은 모르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 하인들은 어디서 왔는지 알아요. 10절 보시면요. 사람들의 반응도 재밌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일반적으로 잔치는 사람들이 취하면 취한 다음에 잘 모르니까 이때다 싶어서 조금 질 낮은 그런 포도주를 그때 주기 시작할 텐데 아니 어떻게 이 잔치는 갈수록 품질이 좋은 포도주를 가지고 오네요. 이거 너무 좋은 포도주를 이렇게 주네요. 하면서 굉장히 놀랍다는 얘기를 해요. 이 사건이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라고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 내용은 익숙하실 거예요. 사실 이게 주일학교 때 물이 포도주를 변했어요 라고 이 얘기를 강조하다 보니까 재미있는 이야기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에요. 왜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내 때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건 뭐고 그리고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보다 보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 거의 대부분 이 믿음과 순종으로 결론을 내려요. 믿음 같은 경우에는 이 마리아를 두고 얘기합니다. 마리아를 봐라. 문제가 생기니까 예수님을 가장 먼저 찾지 않냐. 마찬가지다. 우리 삶에서도 문제가 생길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을 찾아라.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적용합니다. 그리고 순종의 면에서 볼 때에는 하인을 봐라.
하인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돼버리지 않았냐. 그리고 그 연회의 연회장도 모르고 있는 사실을 순종한 하인은 알게 되지 않았냐. 비밀을 아는 사람이 되지 않았냐. 이렇게 해서 마리아의 믿음과 하인의 순종을 본받자라고 적용하는데요. 물론 이 부분이 없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 부분이 이 본문 안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게 핵심 내용이냐는 거예요. 근데 핵심 내용은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목적 기억나십니까? 그 목적이 11절에 한 번 더 나오는데요. 11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예수님을 믿으니라. 이게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난 일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이 두 가지를 위해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이 일어난 거지, 믿음과 순종을 주된 내용으로 말씀하시려고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물이 포도주가 된 이 사건이 무엇을 알리려고 하는 것인가? 이것을 이제 파악해야 되거든요. 그 열쇠는 유대교 정결 예식에 쓰이는 물 항아리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이 따르고 있었던 정결 예식, 유대교는 포도주가 떨어져서 기쁨을 잃어버렸고 망해가는 잔치다라는 것을 지금 이 혼인잔치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정결 예식에 쓰이는 그 상징이 되는, 유대교의 상징이 되는 그 물 항아리가 별 효력이 없다. 기쁨을 잃어버렸다.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이것을 고발하고 있는 거죠. 죄인들은 진정 의의 길로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참된 안식도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은 존경과 선망을 받으려고 겉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거룩해 보일까? 이런 거에 고민하고 있었고, 죄인들은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한없이 높아지니까 나는 저 기준에 들어가지도 못하겠다 하면서 율법 안으로 들어가기를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좌절만 경험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유대교 안에서 계속 일어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처음에 율법을 주실 때는 그걸 원하시지 않았죠. 근데 그 율법을 인간들이 제대로 쓰질 못한 거예요. 오용하고 자기의 기득권을 만드는 데만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현실 속에서 돌 항아리의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은 이제 이 망한 잔치가 돼버린 옛 질서가 이제는 끝났다. 안식일을 지켜도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이 유대교는 망한 잔치다. 그런데 이 유대교의 불완전함, 실패, 한계를 능가해서 이제 새 시대, 새 질서가 우리 가운데 왔다. 지금 채워졌다. 만들어졌다. 지금 이 자리에 재창조가 일어나고 있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게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지금 이 부분을 집중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익숙한, 우리는 구약 성경에 익숙한 사람들이 아닌 한국 사람이지만 이 요한복음을 받았던 그 당시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익숙했거든요.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이런 개념이 있었어요. 가장 좋은 포도주로 연회가 베풀어진다. 이것은 죄와 사망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 그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 굉장히 익숙하게 알고 있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이사야 25장에 보면 좋은 포도주가 연회에 베풀어지면서 이것은 죄와 사망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천명해요. 그러니까 좋은 포도주가 연회장에서 열린다는 이것만 봐도 하나님의 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구원의 일이 이루어지는구나라는 느낌이 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설명이 길어지니까 이게 뜨겁게 와닿는 부분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비장한 마음으로 축구 경기를 응원하러 가는데 티셔츠에다가 어떤 매직으로 숫자를 2, 0, 0, 2 이렇게 딱 쓴 거예요. 그러면 설명하지 않아도 뭔지 딱 아시죠? 물론
나이가 어리신 분이라든가 외국인들은 모를 거예요. 설명을 해줘야 될 거예요. 그것은 우리 한국 사람에게, 특히 한국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002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하면서 설명을 길게 해줘야 되잖아요. 지금 제가 설명을 가나 혼인잔치를 길게 하고 있어서 확 와닿는 게 없으실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예요. 좋은 포도주가 연회장에서 열렸다? 이거는 구약에서부터 계속 예언되어 왔고 또 강조되어 왔던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지금 눈으로 보이고 있는 거다. 사인이다. 이거 뭔가 말해주고 있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11절에 보시면 이걸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적과 표적의 차이를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기적이 뭘 가르치고 있으면 표적이에요. 기적이 봐봐, 지금 이 기적이 이걸 말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게 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일을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구원 사건이 지금 여러분 눈앞에 일어났는데 이 일을 일으키신 이분은 과연 누굽니까? 이것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복음의 저자 요한이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소개해 가고 있는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시다.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려고 지금 오리엔테이션 하고 있는 거구나. 이게 이 사건에서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4절이에요. 4절 보시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씀하시는 어머니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좀 말씀을 좋게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시면은 이해하는 우리도 좋을 텐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싶은데요. 예수님은 이 복음서를 보면 종종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하나의 예를 꼽으면요, 그 가나안 여인, 그 수로보니게 여인 사건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이방 여인이에요. 가나안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요. 예수님, 제 딸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제 생각에는 오케이, 내가 해줄게, 이렇게 하시면 깔끔한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 보냄을 받지 않았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주목하시고 집중하는 부분은 유대인들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목적을 분명하게 얘기하시면서 선을 딱 그어버리세요. 그러니까 너무 좀 야박하고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인데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목적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되 결국 이방 여인의 그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일으키세요. 귀신 들린 딸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귀신을 쫓아내 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정확히 말씀하시되 그럼에도 이방인들을 지나치지는 않으셨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목적과 예수님의 사랑이 같이 버무려졌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그래요. 예수님은 지금 포도주 떨어진 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고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은 하시면서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에서 나의 때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이에요.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얘기, 그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그럼에도 예수님이 지나치지 않으시고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이게 망한 잔치를 좋은 포도주가 나오는 잔치로 바꾸셨다면, 그러면 예수님의 그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바가 하나 있는 거죠. 그건 예수님이 상관없다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이렇게 된다면 예수님하고 상관이 있는 일은 뭐지? 상관없는 것도 이렇게 되면 예수님이 지금 상관이 있다고, 관계 있다고, 예수님과 밀접한 일,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것은 뭘까?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때가 아니라고? 근데 이 일이 일어났네? 그럼 예수님의 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럼 예수님과 관련이 있고 예수님의 때라는 것은 뭘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 이런 기대감이 이 가운데서 우리는 발견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이 상황을 지켜보고 경험했던 제자들의 결론은 뭡니까? 11절 끝에 나오죠. 예수님을 믿게 돼요. 처음에는
그 제자들 우리 1장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라고 소개할 때 그 세례 요한의 얘기를 듣고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사실 긴가민가 하죠. 진짜일까? 아닐까? 과연 맞나? 세례 요한이 소개한 대로 그런 분이 예수님 맞나? 그런데 이 제자들이 가나 혼인잔치를 경험하고서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네. 우리는 이 모든 일을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때가 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때에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이 부분을 정확히 말하고 있는 게 우리 2장 1절 보시면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표현 나오잖아요. 그 당시 초대 교인들에게 사흘이라는 말은 아까 제가 2002 얘기한 것처럼 좀 특별한 숫자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이 사흘이라는 그 숫자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개념이 있었고요. 이건 제가 해석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2장에서도 그 부분이 또 나와요. 보시면 19절 보세요.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어라. 지금 눈으로 보이는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거 우리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돌로 만든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새로 부활하셔서 세우시는 참된 성전.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 그 사흘이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나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시작부터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보고 우리는 이런 결론으로 가게 됩니다. 유대교를 능가하는 분이 왔다. 이거 성전 중심으로 드려지는 이 종교가 능가되는 유대교의 불완전함, 실패, 한계를 능가해서 새 시대의 풍성한 구원을 가지고 오시는 이 놀라운 일들, 지금 우리가 눈으로 봤다. 이분은 새 질서를 가지고 오셨다. 지금 이곳에 새 창조가 일어나고 있다.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새 창조, 새로운 세상은 가장 좋은 포도주가 있는 잔치와 같고, 그래서 구원의 새 시대가 열렸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유대교가 아닌 새로운 교가 왔다. 유대교가 아니라 새로운 교가 지금 시작되고 있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져서 기쁨도 없고 다 판이 깨진 이런 세상 가운데 가장 좋은 포도주로 채워서 이 모든 재창조를 이루어 가시는, 구원하시는 이분은 누구냐? 누구냐 이분이? 이 예수라는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네. 이 본문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곳에 참 생명이 있고 참 기쁨이 있다. 이것이 가나 혼인잔치가 오늘날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바예요. 이분 누구냐? 누구신 것 같냐? 뭐가 느껴지냐? 더 나아가서 여러분, 제자들이 자기의 모든 생업과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제자들은 뭘 봤을까요? 뭘 경험했길래 자기의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까? 도대체 그들은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뭘 느꼈습니까? 뭐가 와닿길래 이 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의 영광을 기대하면서 그분을 믿게 되었습니까? 이 궁금증이 우리 가운데 생기셨다면 지금 우리는 이 본문에 잘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시 요한복음 20장 31절로 한번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그 기록 목적이거든요. 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생명에 이르는 거예요. 출애굽기로 얘기하면요, 바로 왕의 노예가 돼서 노예로 살아가는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굴림에서 살아가는 그런 노예살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참된 자유, 참된 생명,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라는 사실,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참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는 죽지 않는,
어떤 고통과 눈물과 슬픔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 참된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가장 좋은 포도주로 연회가 열리는, 계속 이어지는 그런 잔치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이 되는,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마리아가 말한 거예요.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그대로 해라. 이 본문이 우리에게 촉구하는 바가 있다면 바로 이 부분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요한복음을 볼 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신다면 그 말씀대로 한번 그대로 따라가 봅시다. 정말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가 맞는지 한번 가봅시다. 이 태도를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요한복음을 나누는 이 긴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긴 시간 동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집중하시면서 제자들이 바라봤던 것처럼 예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되고 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더욱 믿게 되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는 이 말씀과 기쁨에 머물게 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